레위기 성경대학 5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벌써 4번이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열심히 숙제를 해 와 주셔가지고 저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5번째 강의로 은혜 나눌 때에 마음 가운데에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숙제를 한번 검사해 봐야겠죠. 이거 초등학교 이후에 숙제 검사한다는 말 오랜만에 들으셔보셨을 텐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와 4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사법이라고 배웠죠. 제사법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는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의미했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리라 생각하고 5가지 제사, 제는 바로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능소화가 아니라 번소화라고 했죠. 번소화, 속속 이렇게 외웠습니다. 각 그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5제 4법이 있었습니다. 4법은 뭐였을까요? 손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전화 거세요 였죠. 전제, 그리고 화제, 거제, 세는 없었고 요는 요제 이렇게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 강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수 있는 퀴즈인데요. 과연 맞추실 수 있으실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7절 말씀에 제가 빈칸을 해놨는데요. 성경책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괄호 요제를 삼게 하고, 자, 여러분들 요제가 뭔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제가 어떤 제사의 방법일지 과연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한번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거였을까요? 부어서일까요? 붓는 건 전제죠. 들어서일까요? 드는 것은 거제이죠. 그러면 어떤 거 있을까요? 태우는 것은 화제이죠. 여기에 들어갈 것은 바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흔들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억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계간을 크게 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를 제사법전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중에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직접 위임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준비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줄을 긋고 옆에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정리도 되시고 성경책도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게 정리가 할 수 있고 머릿속에도 잘 정리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표시하시고 제사장 관복과 관유, 이것은 기름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번제물 수장,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를 위한 수장과 무교병 한 광주리가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물이었습니다. 처음 위임받을 제사장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는데요.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 아론만 불러서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날 아론뿐만 아니라 누가 모였습니까? 온 회중이 위임식에 모였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온 회중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단지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위임과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일부 제사장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 회중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지난번에 보시면 흰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보석이 화려하게 막 달려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강에서 제사장 성막을 여행할 때 제사장 제가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가슴팍에 여러 가지 보석도 휘황찬란하게 달려 있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급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대제사장의 옷은 더욱더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일반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급 신분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지성소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별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색다른 특별한 옷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유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잘 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아무나 입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이름은 바로 거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제단의 거룩함. 관유를 특별하게 이제 만들어서 바르면서 제단과 그 다음에 다른 집기들을 모두 거룩하게 했는데요. 이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원래 이제 물건에만 바르는 건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특별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릅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특별하게 중요하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직접 하지 않고 모세가 하는 이유는 아직 아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제사 과정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14절에서 29절까지는 위임식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5제, 아까 외웠죠?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빠지고 3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을까요? 바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나오는 3가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식 화목제 3개가 나옵니다. 2개 안 나온 것은 속건제와 소제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상의 보상을 해야 될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공적인 제사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는 7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일의 규례가 뭐냐 하면 제사장 위임식이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7일, 일주일 연속으로 매일매일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게 했고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9장에는 아론의 제사 예행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제사를 집례해야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합니다. 첫 제사, 예행 연습 같은 겁니다. 물론 예배의 예행 연습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진실되고 신실한 예배가 되어야겠죠. 이 예행 연습도 진지하고 엄숙하게 실제 제사와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행 연습에 앞서서 각 제사를 어떤 순서로 드리고 또 드릴 때 준비해야 할 제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별로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은 우리가 오제 5가지 제사를 할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는 아론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이 먼저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슬슬 여러분 졸리시죠? 그러니까 잠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속죄제는 어떨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제가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짓는 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미입니다. 아론이 먼저 제사를 드린 뒤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합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차례대로 드립니다. 이제 소제가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같이 연습해보고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제사 예행 연습이 이제 첫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에서 모든 제사 절차를 한번 끝내고 나옵니다. 순서 이후에 백성들을 딱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장면에 압도당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밑줄을 끊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난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 위에 떨어진 불,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로 제단 위에 있는 불은 누구의 불입니까? 우리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 때문에 번제단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 성막을 여행하고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되고, 분향을 하고 등잔불을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일 때도 계속해서 그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불 말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9장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왔고, 위임을 받은 제사장 아론이 이제 뭘 해야 됐을까요? 9장에 처음 제사를 제사 예행 연습을 드렸죠. 자, 10장입니다. 10장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답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의 회막 출입에 대해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냥 우리가 화장실 드나들듯이 막 자주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정해진 때에 가야 한다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이 먹을 제물, 회막 안에서 무언가를 먹을 때 어떤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그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8장, 9장까지 9장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엎드려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가득할 때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줄을 치셔도 좋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공부하셨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막을 여행할 때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보시면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안에 있었는데, 그 분향단에는 당연히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분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좀 귀찮았는지 그냥 자기들이 가진 불로 불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분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9장과 10장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9장에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방금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의 잠깨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은혜의 불, 심판의 불. 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난 내용,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방금 직전에 말한 다른 불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방금 직전에 이야기한 다른 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막 안에서 진행된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제사의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향을 피우든지 등잔대에 불을 밝히든지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행여 다른 불이나 또 이방의 불이나 내 욕심의 불, 세속의 불을 들고 향을 피우려 하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몸은 스마트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24절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직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리 지르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매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불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강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예행 연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읽어오시는 것입니다. 정결 법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더라도 뭐가 정하다, 뭐가 부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강의 때 제가 그 의미를 또 은혜를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6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5강 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개인적인 어려움들로 많이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위임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금 경험하였지만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불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